마무리 1시간 신명기 23장 말씀 더 나눕니다. 이번에는 주로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 부류는 에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애굽 사람들이었죠.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에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의 영의 세계에 가면은 에돔 족속이나 애굽 족속은,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그 영적 적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율법적인 발람의 축복은 영적으로는 저주가 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폭넓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신명기 23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지시하셨는데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10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걸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기서는 10대가 아니라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인용한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의 경우인데,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죠. 에돔이라는 말은 아담에서 오는 말인 거예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 그런 뜻이에요. 흙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육신의 자녀들은 전부 흙에서 난 자녀들이죠. 첫사람이라는 것은, 둘째 사람은 이로부터 난 자녀들이에요. 이 차이점을 잘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으로서 붓다, 붉은 흙이라는 뜻을 가진 들사람이다. 집사람이 아니죠. 에서나 이스마엘은 다 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짐승을 잡아서, 들짐승을 잡아서 이제 생계 유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세일산 지경을 아버지가 기업으로 준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기업을 취했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은 믿지만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녀들이지만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과 광야 사이에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런 말씀은 성경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뒤집어지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많다. 율법 말씀 속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을 낱낱이 다 찾아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자세히 읽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건성률동 읽어 넘어갔다가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율법에 따라서 육적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땅에 계신 신만 추종을 하지 하늘을 지배하시는 신에게는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구약 백성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은 모두 애굽 사람들까지 땅의 왕국을 이스라엘보다 먼저 세웠고, 애굽도 이미 그때 당시 아브람 때 바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었죠.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세워지려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500년 후에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이미 그들은 왕국을 세워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때까지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왕이 있으니까 군대도 나라가 양성해가지고 아주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게, 그리고 청동기 문화, 그때 당시에는 완전한 철기 시대가 아니고 철기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청동기와 철기는 뭐가 다르냐면 어떤 금속을 다룬다라면 불을 다스리는 기술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청동기는 약한 불에도 잘 녹죠. 그러나 쇠는 약한 불엔 잘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한 철기 시대로 오려면 뭐 토기 시대,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로 오는 거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문화의 발전을 말한다 이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발전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미 이들은 청동기를 임의로 줌을 조작을 해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그것 보고 청동기 문화 보고 유기 문화라 그러는데, 그 유기라는 말은 청동기 문화라는 뜻이에요. 유기 문화가 발달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땅의 문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리적인 전쟁을 한다면 철기를 가지고 동철로 만든 무기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그냥 나무 막대기나 뭐 돌칼 해가지고서 창촉이라 해서 나무에다 끼워가지고 그걸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 뭐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백전백승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죠. 세상의 전쟁 같으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은 성경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세계에 관한 말을, 이것은 진리전쟁, 말씀의 칼로 싸우고 말씀의 활로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무기로 싸우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야. 말씀 전쟁을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지, 성경 전사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야, 그들은 이스라엘과 동역해서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업을 자기네들이 가서 정해버린다 이거야. 이것 보고 인본주의 신앙이다 그래.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사람이 기본이 되는 신앙. 그것은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 여기 땅이 좋네, 롯이 그랬죠. 아 여기가 살기 좋을 것 같구만 해서 그렇게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인본주의다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업을 정해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이고, 여기 기록된 이 모든 이민족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쳐 부셔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저희가 차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여기서 이제 나눌 때 신본주의 신앙이냐 인본주의 신앙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냐, 사람이 노력을 해서 기업을 차지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노력을 한 건 종교죠. 불교, 유교, 회교, 모든 종교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도를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그 말이야. 기독교도 입으로는 믿음으로 하는데 사실 가서 내막을 가서 알고 보면은 입으로만 믿음으로 따지고 교리만 달달달달 외우고 앉았지 실제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야 하늘에 가는 것이지, 무슨 놈은 지금 미리 말이야 여기 당신들 말이야 여기 저 안양시 여기 석수동에 말이야 관악산 밑에 여기서 있으면서 무슨 놈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냐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나 그 말은
그들은 전부 땅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먼저 땅에서 나라도 세우고 기업도 기독교라고 하는 기업을 그들이 받았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기업이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과 땅에 간직한 땅에 간직도 아니지, 이건 저희가 개척한 기업이지, 이 싸움을 지금 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과 약속의 땅 바깥에서 기업을 스스로 취한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먼저 깨달아야 된다.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 밖에서 기업을 너 멋대로 가져도 된다라는 말이 없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에 가서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딱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구약 성경의 예표,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 영적 적용을 드디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접전해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지 않고 돌아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도 너의 형제니까 그랬죠. 한 면에서는 형제인데 육신의 세상에서 볼 때는 형제지만 영의 세계에 가서는 형제가 아니죠. 이제 형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도 형제죠. 자, 예배당 목사님들 보고 형제요 하면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감히 주의 종한테 형제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싫다 그 말이죠. 나는 목사가 좋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싫다 그 말이요. 벌써 그 영이 다른 데서 온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부님 보고 형제요 그러면 평신도들 보고나 형제라고 그러는 것이지 말이요. 감히 주의 종 보고 형제라고 하느냐 이런다 이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라는 의미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맏아들이 되셨죠. 그 아들 되는 영을 우리도 같이 받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형제님이 맏형 큰형님이죠. 그래서 맏아들의 명의 하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맏아들한테 기업을 줬으니까 맏아들의 이름으로 가서 기업을 분배받으라 그 얘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나누는 얘기가. 그런데 형제가 싫다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 나와는 핏줄이 다르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 족보가 다르다라는 말이 되겠죠. 형제가 아니라는 건 남남이라는 뜻일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우리는 그 몇십억만 명 중의 그 어떤 이제 형제들이 된 건데 이런 이해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생명을 얻은 사실이 나는 없다 하거나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나 잘 모르겠다 라거나 그런 뜻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형제님 하시면 돼. 예.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라면 다 형제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누가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야? 제자들이죠.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친도 아니고.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백날 떠들어도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고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이 뭐예요? 질문하면 구원이 뭐에 대해서 답변을 못 온다니까. 뭔지도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육신에 있는 신자들이라도 바깥 어둠에 있다가 때가 차면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들로 받으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형제들 가는 건 또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참, 나 이 세상 나라에 전도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 형제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형제가 안 되면 그냥 남남이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제 이번에는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대적을 치러 나가려면 이제 전사가, 남자가 전쟁을 하러 가는 얘기예요. 9절부터 11절.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사람들 데리러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러 보냄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나가기 전날 몽설을 했어.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돼. 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진 밖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해 떨어지면 목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해 떨어졌다라는 말은 구약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고, 목욕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말인가. 제자들은 목욕했죠? 뭘로 목욕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까 그랬죠?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서로가 발이나 씻어줘라 그랬죠? 또 이제 이래가지고 발 씻는 것도 이제 운동이라 가지고 로마교 신부님들 세수 때에다 막 평신도 발 씻어주고 내가에 싸운다 그러면 두 내관 다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남편 보고 당신이 말해 아내 발 사랑하는 아내 발 씻어주라고 아이 이러고 앉았는데 지금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 발 씻으려면 여기 보면 해질 때 발 씻으라잖아. 해질 때. 근데 왜 해볼 적에 떠 있는 예배당 언제 예배당 가서 발 씻으라겠어. 어때요? 신부가 발 씻으라는 말 어디가 있어? 어?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지. 한 시대가 끝나면 해가 진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는 했던 낮이죠. 예수님 죽으면 뭐가 돼요? 밤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는 지금 그래서 일곱 등대라고 한 것은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교회들이다고요. 지금 밤이죠. 그런데 이미 오밤도 지났고 아주 미드나잇이 완전히 지나버렸어. 지나가지고 지금 광명한 새벽별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있어. 곧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해가 곧 떠오른다는 뜻이요. 지금 이 시대에 왔어. 그런데 다급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나는 급해 죽겠는데 아주. 아이 나 정말 참 몇 시간만 있으면 해가 떠올라서 새 시대가 또 오게 생겼는데 날 다 샜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닭이 안 울어. 아이 나 이거 정말.
닭이 해칠 때 한 번 울고 나서 두 번째 울면 해 뜨죠? 네. 이미 한 번 울었어. 내가 보기에는 이미 한 번 울었고 두 번째 지금 해를 치고 있어서 지금 다구는 소리 내가 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미친놈이 지금 이단이 막 하는 소리야 지금. 빛이 아직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귀신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 그 말이야. 야곱처럼 이렇게까지 증거를 하면은 진리의 성령께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되냐고 지금. 나 여기다 놔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느냐고. 그 복을 받든지 새 이름을 받든지 뭘 해야 되는데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러면 막연하게 계시록에 보면 막 새 이름 받는다 이거. 새 이름 교회도 있어. 길거리 가다 보면 새 이름 교회 많더만 아주. 성경에 좋은 얘기는 다 있어 아주. 아니 답답해. 아니 새 이름을 지금 마지막으로 인을 지금 새 신을 받아서 새 이름을 받을 마지막 시기잖아.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고 있잖아.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많이 나쁜 얘기만 해서 사람은 하여튼 모든 말씀을 다 그냥 기독교계 신부님 목사님 치는 말만 한다 이렇게 나는 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선지자들은 그 왕족들 제사장족들이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 그랬지. 너 가서 좋은 말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런 구절 읽어봤어요? 좋은 말로 이렇게 하라는 게 어디가 있어. 완악한 사람들의 귀에는 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곳을 팍팍 뚫어버려야 돼. 그래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송곳도 안 들어간다니까 지금 완전히. 해질녘에 목욕을 하고 들어오라 그랬으면 내가 보니까 전부 땅에다가 설정하는 사람들이요. 아니 태에다가 설정을 해야 뭔 일이 이루어지지. 땅바닥에다가 설정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몽설한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몽설이라는 거는 이제 청소년 때 장가들기 바로 몇 년 전에 가끔 몽설을 해요. 괜히 생각지도 않게 어떤 뭐 여자 꿈꾸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몽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가 경도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어른 되어가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매님들은 이런 것을 안 해봐서 이제 남자들이나 아는 얘기고 창피하니까 서로 말도 잘 안 지. 그런데 몽설을 안 하면 장가를 못 가지. 몽설을 이제 몇 년 하고 나야 이제 장가를 가서 뭐 자식을 낳든지 뭘 하는 것인지. 그건 남자들 세계에서만 아는 얘기요. 경도에 대해서 남자들이 모르는 거랑 똑같은 이치지 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몽설만 하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늘의 자녀를 낳도록 정상적인 씨를 심어가지고 출문을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땅에다가 설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 여자를 통해서 내 아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다 설정하면 뭐 다 소문 늦어도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 버린 자식 말하자면 내용이 흘러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야. 위에서부터 문맥이라는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몽학 선생님들도 사역을 참 그래도 다른 목사들은 다 틀려먹었지만 나를 그렇게 않겠다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나 잘 몇 분 알고 참 잘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체제 안에 있어서는 아무리 씨를 심어도 정상적으로 농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인간 나라에서도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죠. 땅에 농사하는 건 상징이지. 실제로는 자식 농사를 잘해야 인생 농사가 제일 급한 것이지. 무슨 놈은 뭐 땅에다 농사를 잘하고 않고 그건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 농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징해 놓는 것이다 그 말이요. 이렇게. 야, 그런데 두 가지를 지적을 해놨어요. 몽설하는 놈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고, 그러면 전도자로서 몽설하는 사람은 전도자로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직 결혼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곧 결혼할 때가 되기는 됐지만 아직 완전히 어른이 될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씨가 여물지가 않았어. 여성들이 초경했다 해가지고 초경하는 애기한테
시집 보내면 애 임신해야 안 해요? 그 애 속에 태 속에 있는 알은 가임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알이 아니다 이거예요. 몽솔하는 이 몽솔 속에는 몽솔하는 이 속에는 생명의 씨가 여물지가 않아서 소용없는 씨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연습을 좀 시키는 거지. 이런 이치다 이 말이에요. 몽학 선생님들은 지금 전도하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들 말고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 사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하나님 나라의 동사가 완결이 되는 것이지. 아니 때가 추수 때가 됐는데 지금 가서 씨 뿌리러 간다고 또는 쟁기 지르러 간다고 땅 파러 간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 지금 정말 답답한 일이지. 아니 누렇게 밀 볼이 다 벼가 다 익어가지고 다 이러고 나 배에 가라고 이러고 있는데 땅 파러 간다고 하고 앉았고 소시랑 지르러 간다고 흙개 틀으러 간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시도 때도 없이 농사하는 게 아니잖아. 농사하는 법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짐승들도 사는 법을 알아 때를 따라서. 그런데 인간들이 때와 시기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지 뭐가 되냔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이겠어?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결실할 때가 있고 베고 탈곡할 때가 있고 곡식을 곡간에다 갖다 기리는 때가 있는 것인데, 나는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탈곡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육신에 붙은 생명, 여기서 영혼과 육신의 몸은 어차피 분리가 돼야 하나님은 육신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하늘에서 온 생명은 하늘로 가야 되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온전케 된 영혼을 데려가려면 육신의 몸에서 영혼을 분리시켜야 되지 않냐, 탈곡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하면은 죽기 싫대.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죽노릇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좋대네. 나 여기서 떨어지기 싫다 이거요. 아주 저 땡감 따보셨나 모르겠네. 땡감 이거 비틀어도 안 따져. 얼마나 그게 막 단단하게 달라붙었는지. 땡감은 저리 갈아요. 완전히. 이것이 끝나야 주님 앞에 씹을 갈 거 아니냐 이거요.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났으면, 혼인을 약혼을 했으면 이제 다 성숙이 된 자면 이렇게 돼야 내가 주님께 시집을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럼 시집 안 갈래? 그러면 시집은 안 가고 여기서 막 갔다가 향 피우고 막 돈도 빳빳하게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헌금통에다 넣고 이래가지고 막 정성껏 제사를 하면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 받으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돈 깨끗한 돈 받쳐서 참 기분 좋다. 야 너 복 받아 막 이렇게만 하시라 이거요. 자녀는 거기 계시고 여기 오시면 안 되고 막 거기 계셔도 내 제사를 받으시라고. 이것을 계속 하고 앉았으니, 야 예수님은 너하고 나하고 매관 삼아서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살자니까 날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오시면 안 된대. 거기 그냥 계시래. 나 여기서 제사드리면 이거 받으시래. 그러고 거기서 복이나 쏟아 부어달라. 나 복 주다가 지쳤으니까 이제 그만. 아예 너 복을 부르셔서 그냥 조금 떨어뜨리는 거 받으라고 하지 말고 복이 가득 차있는 내 집으로 네가 와버려. 그럼 얼마나 서로가 병구 좋냐. 그러면 싫대. 그렇게 하지 말래.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냐 이거요. 전도한다고 몽설하는 얘기하다가 막 또 엉뚱 소리 했다고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몽설하는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씨를 부음받거나 정상적으로 잉태하고 자라고 결실하고 추수될 수가 없어요. 알곡으로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젖먹이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해서, 화가 있다 해서. 아니 하나님이 무슨 놈의 심술쟁이라
지금 오늘 이제 애기 낳는 사람들 이만큼 배부른 사람들 이제 저주받았어 이제. 젖발리고 있는 애기 젖발리고 있으면 저주받아 이제. 지금 그 얘기겠냐 이 말이요. 어?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이제서 말이요 애기 기르고 있냐 그 말이지. 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이다냐 또. 아이 그냥 진짜 아주 당할 수가 없어. 옹설이라고 하는 이 카레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군사가 나가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 너는 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잠잠히 있어 그 말이야. 너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일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너 그냥 해칠 때까지 한 시대 갈 때 너는 아직 일할 나이가 안 됐어. 네가 무슨 장가 든다고 아무 데가 주망주망하니 여성과 막 연합을 하면 이렇단다 저렇단다 말로 지들 상상으로 별소리 다 소용없어. 장가 직접 들어봐야 하는 일이지 이것은. 네. 여자도 마찬가지고. 초경해서 있는 애들 남편 만나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줬다 생물 선생님이 이렇게 소용없어. 그거 몰라도 장가가고 시집가서 어른 돼서 하면은 다 자연인 데 세상하게 돼 있어.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신학교리 많이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몰라도 상관없어. 다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걱정 마. 알으면 더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어. 걱정을 하시지 마셔. 애 낳으면 젖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애기를 출산하면 젖은 잘 나오게 돼 있어. 아무 때나 저돌려 싸면 어떻게 이런 거고 귀찮아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 그렇게 미련한 게 없냐 이거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걸 몰라서 오겠어? 상상하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거요. 수상적인 예수. 그래서 혼전인 소년기에서 청년의 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작스럽게 여자 생각을 하고 잔 것도 아니야. 그때는 17, 18세 이제 한 19세 이때 되면은 근데 그 꿈속에서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뭔가 찜찜해서 보니까 좀 안 좋아. 그래 팬티 벗어야 돼 이거 이제. 그럼 이제 엄마는 팬티 빨아주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어른 되어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렇게 알아보는 거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 그게 이런 걸 보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지 않냐 말이야. 표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도로 사람을 얻어서 그 영혼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에는 네가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너는 일이라는 건 낮에 일을 하는 것이지 밤에는 쉬야죠. 그런데 지금 너는 일할 나이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제발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해 떨어지려면 목욕 오고 들어와. 그래서 몽설한 거 목욕 오고 들어오라는 거야. 형도하면 목욕 해야죠. 형도하고 나서 목욕도 않고 그냥 살면 얼마나 찝찝해 날마다. 그거 똑같은 이치 아니야. 그래서 의문에 따른 초보적인 교훈의 말씀시로 농사하는 사역을 비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데 나가는 장성한 자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 너는 아직 어른으로 그냥 들라고 지금 하는 시기 사람들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까 내가 이미 선생을 두는데 대학교 교수님과 유치원 선생님이 같으냐? 같지 않아요.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아이가 졸업을 해도 자기는 그 자리에 남아서 또 유치원생 받아서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죠? 네.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졸업을 시키고 나서 걔는 가서 대학 교수가 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또 초등학생 봐서 또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유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요. 야, 이스라엘 전사가 대적을 치는 것은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한 영적 전쟁인 전도를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배설물을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칼과 활과 무기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삽을 꼭 옆구리에다 차고 다니면서, 이제 나도 그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아주 그 삽하고 삽에다가 뒤에는 꽃갱이 달린 게 삽이 있어요. 군대 가보면 총미라고 그러지, 물통미라고 그러지, 뭐 저기 실탄 탄통 이거 해가지고서 실탄을 잔뜩 무겁게 짊어지게 만들지. 그러고 또 잠잘 거 뭐 배낭에다 부어 옷까지 뭐 해서 쌀 뭐 이거 나눠주면 그거 이렇게 해서 다 짊어지고 찜박질 시키면 사람 죽어 아주. 근데 그걸 막 밥만 먹으면 그걸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야전삽이라고 그 삽과 꽃갱이가 없으면은 참호를 팔 수가 없잖아. 적군한테 나 여기서 나한테 쏴줘 이럴 수는 없잖아. 흙구덩이 파고서 그 흙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숨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삽을 가지고 다녀야죠. 예, 그런 이치와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병사는 삽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서는 무언 데 쓰라 하냐면 똥 싸가지고 그거 덮는 데 쓰라 하고 그랬어. 배설물을 배설하고 나서는 흙으로 덮어라 그랬어. 똥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울일 때 가말리엘 신학에서 아주 신학 박사님 증명서까지 받았어.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서 보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머? 내가 이거 똥을 잔뜩 끓이고 다니면서 이거 똥도 싸서 이거 배설해가지고 묻어야 되는데 이것을 끓이고 다니면서는 이거는 아니네 싶어가지고 가말리엘 신학 온 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서 삽으로 긁어 묻어버렸죠. 그 다음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이렇게 하라 그 말이지. 이거 문자대로 막, 야, 군인들이 말이야 똥 싸면 사방이 냄새 풍기면 적군이 냄새 맡고 여기 쳐들어올 가면서 똥 덮어 또 잃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그럼 나도 할 말 없고, 난 그렇다는데 여기 문자대로 보면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이걸? 이 말은 전도를 하러 나가려면 율법, 교훈, 신학, 교리를 다 제거해야 그리도 영과 생명의 새 말씀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순수한 생명의 씨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옛 것을 가지고 그게 다 더러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건데, 무슨 신학 박사증 있다고, 목사증 받았다고, 목사증 몇 년도에 받았어? 이제 그 명함판에다 회생이 해주고 뭐 그거 하나씩 주더만, 그거 가지고 또 자랑을 했어요 또. 그럼 내가 볼 때는 그 똥덩어리 가지고 냄새 풍기고 있네. 나는 이래 이제 그거 내놓으면, 아이고 저 똥덩어리 가지고서는 나까지 냄새 풍기고 있네. 나는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별딴 거 같이 생각되는가 봐 아마. 바울 사도가 그 찡을 가지고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결박하는 권세증이었죠 그게. 이런 원리를 알고서 목사 노릇하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줘 제발. 그러니까 좀 제발. 뭔 성경의 원리를 알고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오늘 전부 다 그냥 날로 버리면 안 되니까 불태워버려. 그것 때문에 당신도 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나 해서 불 속에다 던져서 태워버리고 당신이랑 그냥 가볍게 다녀. 제발 좀. 제발 내 말 들으면 복인 줄 알아. 목사증 버리면 그러면 누가 전도하느냐고.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느냐고. 목사님이 안 계셔야 하나님 만나. 제발 좀. 제발 내 말 좀 들어 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지, 목사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다니. 세상에 이게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정말 참. 사울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야 구원이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목사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무능한 하나님을 왜 믿어? 응?
하나님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못 깨달으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게 해서, 말씀이 이렇다, 우리 인생사가 다 이런 것이 이걸 말하는 거 아니냐. 성경 이야기라는 건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자서전인 거예요. 이게 대표성을 가질 뿐이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인생 얘기잖아. 이삭이나 야곱의 인생 얘기 아니야. 이것이 성경이다.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말이에요. 이게 유일한. 예. 그런데 목사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다니,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목사들은 자기가 없으면 이 백성들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 세상 사람들 지가 치워버리고 지가 비꼈으면 주님께서 친히 알아서 세울 자를 세워서 당신의 사역자로 삼아서 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일을 인간이 걱정해 줘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걱정하시질 마. 예. 자발적게 말이야. 그냥 나서가지고 철저합시다. 그냥.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바른 교훈들을 생명의 씨로 심어서 정상적인 천국 농사를 하려면 전도자들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옛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배설해서 묻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명의 말씀의 새로운 씨를 갖다가 심어야 된다고요. 신선한 씨를 심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똥 싸가지고 막 전쟁에 갈 때마다 똥 싸가지고서 그거 덮지 않고서 말이야. 그냥 전쟁하면 적군이 냄새 맡고서 말이야. 쳐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내가 들어봤어.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요.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루에 24,000명 성병 걸려 죽었다 소리나 이 소리나 뭐 그게 그 소리지.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발 날 어두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 주님이 세운 일꾼들이 알아서 빛 가운데로 다 인도하는 종들을 보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발적게 나서지 말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배설물을 쏟아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의 대표자가 가룟 유다죠. 배설물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으로 사역을 한 사람은 바울이 대표자예요. 물론 베드로가 첫 번째 대표자였는데 그는 밤동안 예수님 부인해요, 시인해요? 그러니까 날 새기 전에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제발 날 셀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딱 두 번 딱 울면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너 장담 많이 했지? 그런데 인간 자랑 다 소용없어. 난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 다음에 전도를 해야 맞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냥 쓸데없이 자발적게 나서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모든 인간들 속에는 탐욕의 우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은 30을 이미 먹은 것도 3년 반 동안 배불리 먹고 마지막 6월절 날 주님과 함께 떡 끓여서 손 넣어가지고 훔쳐가지고 간 떡 가지고 장사하러 다니려고 그랬는데 장사가 잘 안 됐어. 이 사람이 안 되기를 잘했지. 했는데 그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목매달아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자살했다고 돼 있지가 않고 잘 가다가 거꾸러져가지고 배가 탁 터져버리니까 창자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다 보더라. 그랬어.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뭔 소리야. 뱃속에 더러운 똥덩어리들 오줌 이런 건 배설물들이 뱃속에 가득한데 거기다 자꾸 먹었어 하니까는 얼마나 배가 부르다 못하면 배가 톡 터져가지고서는 그 모양 그 꼴이 됐겠어. 자,
이 꼴 당하지 말고 가룟유다 그놈 쳐죽일 놈 이러지 말고 네가라고 그랬지. 목사님이 가룟유다단 말이야. 귀한 영혼들을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꿀꺽꿀꺽 씹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 배 터져 죽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 속 이미 배 다 터져가지고 창자 속에 뭐가 들어있네. 지금 내 눈에 훤히 보여 지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야. 목사님들 뱃속에는 정말 더러운 똥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곧 배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가룟유다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정신들 차려 제발 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